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육신의 교리 두 번째 부분, 예수 탄생의 기적에 대해 말하기 전에 간단히 앞서 살펴보았던 성육신의 신비를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칼케도네 형식이 강조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베레데우스 베레호모,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한 일치와 통일을 이룬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의 신성과 인성의 일치와 통일은 예컨대 50%의 신성과 50%의 인성이 합쳐져서 100%의 반신반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육신은 100%의 신성과 100%의 인성이,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교리입니다. 그렇게 칼키도네 형식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두 본성이 혼합, 변화 없이, 분리, 분할 없이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은 나사렛 사람 예수가 반인 반신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사렛 사람 예수를 선택해 양자로 삼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분리 분할할 수 없이 완전한 일치와 통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 혼합이나 변화되었다면 그것은 결국 예수가 50%의 신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분리나 분할되었다면,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분리나 분할되었다면 그것은 예수는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어떤 임무를 맡긴 예언자나 사도 같은 한 인간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혼합도 변화도 없이, 또 분리도 분할도 없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온전히 통일되었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주가 되실 수 있고 구주가 되실 수 있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 그분의 또 구원의 사역이 영원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효과가 있는, 효력이 있는 그러한 일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육신의 신비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의 진정한 연합과 통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혀 특정한 형태의 잉태와 특정한 형태의 탄생이 문제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야 했는가 하는 것이죠. 왜 성육신이란 신비와 나란히 동정녀 탄생의 기적이 있어야 하는가? 은혜롭게도 성탄절에서 중심이 되는 사실, 곧 성육신의 신비가 성탄절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눈에 띄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기적은 하나님과 사람의 인격적인 연합의 신비를 표시하고 드러내는 매우 사실적인 형식입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기적은 단순히 놀라운 사건이나 불가사의한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표징이고, 또 언제나 말씀을 동반하고 설명하고 그 말씀의 현실을 증명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한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진술하는 이 말은 하나의 특별한 표징, 곧 기적적인 탄생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의 탄생의 기적을 성령으로 잉태하사 측면에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가 성령으로 ing태되었다는 것은 결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다라고 한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AD 1세기 후반경에 유언비어가 돌았는데, 그것은 어떤 로마 군인이 마리아와 함께 잠을 자고 그래서 사생아가 태어났다, 그런 추문, 스캔들, 그런 유언비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성령이 마리아와 함께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마리아 사이에 결혼이란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이 구절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잉태, 그 의미를 설명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즉, 이 인간의 실존은 하나님의 자유에서, 곧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의 유대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자유 안에서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의도된 진술입니다. 따라서 파르티아 하면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표현은 아주 단순히 다음의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간성, 하나님을 따르는 인간성의 시작이기 때문에 인간적 아버지를 갖지 않았다. 그것은 거기에 이미 어떤 것이 있는 마리아가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창조와 다른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창조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새로운 창조는 아담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에 의해서 잘못 행해진 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교정되고 잘 행해질 수 있도록 인간의 죄의 배제를 포함하고 필요로 한다. 그래서 죄의 배제는 성령의 행동이다. 자,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죄가 이 과정에서 배제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고대 신학자들은 성욕이 그 자체로 죄덩어리고 따라서 배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칼 바르트는 이 성적인 영역을 죄의 소굴로 여기지 않는 성경을 근거로 성적인 금욕주의를 이교적인 개념으로 거부하며 성령에 의한 죄의 폐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요셉은 예수의 자연적 인간적인 아버지가 아니었다. 남성은 배제되었다. 남성은 인간성의 영광스러운 측면이다. 그가 사업을 하고 역사를 만든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 이 타락한 군주를 배제하신 것이다. 죄의 역사에서 여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것은 여자가 최초의 신학적인 대화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와가 뱀과 대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으로 일컬어졌던 것은 그 사람 아담이기 때문이다. 영광스러운 남자, 역사의 창조자인 아담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위해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나님은 여자의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아담의 자리에서 그 일에 관계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성령의 활동에 의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무익하게 만들었다. 이제 예수의 탄생의 기적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측면에서 살펴봅니다. 다시 한번 인간적인 관점에서 남성이 배제됩니다. 남성은 이 탄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남자는 성육신의 사건에 아무런 공헌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행동과 역사의 특별한 행위자로서의 남자는 이제 요셉처럼 무기력하게 배경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우선 첫째로 남성은 예수가 이 세상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하늘아버지의 영원한 아들이기 때문에 부적절하고, 그러므로 남성은 하나님만이 영원한 아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배제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남성은 그가 우월한 파트너, 행동적인 반역자, 여성의 주인이기 때문에 배제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단지 제외된 것만은 아닙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은 19세기 현대신학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슐라마하가 생각했듯이 여자가 어떤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여자는 회개할 필요가 없고 또 본래 남자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여자는 남자와 달리 단순히 인간성의 약한 측면을 나타냅니다. 이 인간성의 약한 측면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겁니다. 영광은 거부되고 약함이 선택되었습니다. 의기양양한 남자는 거부되고 고난을 당하고 섬기는 여자가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반항적인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 의해 나타나는 약한 성품을 지닌 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택에 의해 인간성은
마리아의 인격 안에서 성육신에 관여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사건에 단지 수동적으로만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약하지만 적극적으로 섬기는 피조물의 자유에 따라서 관여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공적의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여종의 존재에서 다시 공로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개혁자들은 마리아가 다른 인간들보다 어떤 특별한 권한 혹은 지위가 있다고 보는 로마 교회의 신학에 대해 헬라어 성경 또 본문 비평을 통해 반박한 바 있습니다. 마리아 역시 여느 여자들처럼 죄인일 뿐입니다. 여기서 신학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그 약함과 겸손에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상태에서 피조물이 발언할 수 있고 또 발언해야 하는 것을 적절히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바레트는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기적에 관한 하나님의 자유와 기적의 필수성에 대해서 두 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레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해명하면서 신비와 기적 사이, 의미된 것과 표징 사이를 구별했습니다. 여기서 표징은 신비, 곧 의미된 것의 증거가 아니고 단지 그것의 표현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동정녀 탄생의 기적은 성육신의 사건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같은 말씀의 의미를 전하기 위하여 다른 기적들을 행하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일에서 다른 절차와 과정을 선택하실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요컨대 참된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인간성과 통일을 이룬 것은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하는 일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하나님께서 성육신의 그 신비를 동정녀 탄생이라는 형식으로 실현시키며 계시하는 것을 좋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비와 기적 사이, 의미된 것과 표징 사이에 어떤 차이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중풍병자의 치유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마는 바로 이 기사는 신비와 기적 사이, 의미된 것과 표징 사이를 또 그 관계를 해명하는 매우 좋은 사례가 됩니다.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일어나 네 자리를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께서는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자리를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 탄생의 기적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성육신의 신비가 중심적인 사실입니다. 동정녀 탄생의 기적은 그것이 나타난 한 형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 2장은 저 머리 되는 기적이 사주이고 병을 고친 것은 버금가는 일이라고 읽을 때 올바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생의 기적을 괄호에 넣고 신비 자체만을 고수하는 태도는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증언대로 탄생의 기적을 통해 우리는 마리아가 잉태할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기적은 그의 존재와 활동을 보여주는 표징이며 이러한 표징을 통해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바르트는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것은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초자연적인 탄생을 제거하려는 모든 자들에게는 언제나 이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앞에서 성령에 의한 잉태라는 청천벽력 같은 고지를 들었던 마리아처럼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고 당혹해하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호기심을 또 지닌 그런 질문은 어떠한 대답도 듣지 못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단지 전혀 다른 차원으로부터만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의 천사는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을까 하고 묻는 마리아에게 한 남자에 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마리아의 삶 한가운데서, 이 작은 소녀의 삶 한가운데에서 전혀 다른, 곧 하나님의 불가해한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알릴 뿐입니다. 마리아는 만족할 만한 대답이나 그 어떤 설명을 듣지 못합니다. 만약 대답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일 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대답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과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깨닫고자 한다면 오직 마리아가 행한 대로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눈먼 소경이 그렇게 표현했듯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고 용인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